자, 우리가 오늘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살아난 날이 죽은 날이 아니에요. 살아난 날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보세요, 여러분들. 10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막았어요? 너희가 누구냐 그러면은 6절에 보세요. 여기 5절에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들,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4명의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의 문중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물이 그 재벌이라 하더라도 검찰청 딱 들어가면은 기가 죽는데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는데요. 그게 여기에 이 4명의 대상이라는 것은 권세가,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두 번째,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리시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난 예수님의 이름 원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사람 누굽니까? 안전병이에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안전병이 일어나서 섰다는 것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죄도 사해서 구원되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병 고쳐서 낫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부활, 영생, 사제가 다 나온 장이 2장이거든요. 그뿐 아니라 여기 그 7절에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누가? 관리들, 장로들, 제사장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딱 둘러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입이 옷이 다 검은 옷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허리다가 쇠줄을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자도 새까만 모자 쓰고 있고, 저도 만났는데 학식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가운데 베드로 서 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렸느냐. 여기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말합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병났냐 물어본다 그러면은 10절에 너희가 베드로가 아마 손가락 가리켰을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렸지 않느냐. 베드로가 담력이 생겼거든요. 부활신앙이 생기고 나니까 십자가, 하나님, 또 영생, 병나심, 뭐 이게 다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종교를 만든 분들이 있어요. 불교 누가 만들었습니까? 불교는 석가모니. 그렇죠? 유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자. 그렇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 기독교는 예수님.
우리가 볼 때 이런 맞는 사람이 있는 그들 뭐냐 그러면은 내 말만 따라가면은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뭐습니까? 불교는 극락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그러니까 다 극락 말해서 영생을 얻는다, 극락 얻는다, 잘 산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면은 그들의 말이 진짜인자 가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인가 그게? 그러면은 예수님께 그랬거든요.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 또 불교는 뭐냐 그러면은 선을 베푸면은 극락세계 간다. 그런데 사후의 세계를 말한 사람인데 죽었다가 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불교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음에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10절에 십자가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살아났어요. 그의 기독교가 특이한 것이 그겁니다. 죽었다가 산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요 말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해야 된다 나눠주는 거 그건 다 좋아. 불교도 할 수 있고 기독교도 할 수 있고 유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뭐냐 그러면은 불교나 유교나 뭐 그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어느 종교든 간에 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첫째, 죄 문제. 죄 문제. 두 번째, 죽음 문제. 죽음 문제. 세 번째, 영생 문제. 네 번째, 질병과 저주 문제. 저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주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학교를 은퇴한 다음에 가봤더니 건신대학교 옆에 이렇게 잔디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지푸라기로 만든 게 있어요. 사람 모양을. 그게 수십 개가 거기 있어요. 누가 저주한 거예요. 와서 이 학교 망해버리도록. 왜? 그거 살라고 하는 거니까. 옛날에 우리 교단 만든 맥버스 목사님이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때 이 23년도에 음향이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예요. 잘 걸어. 거기를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이 저기에 망하라고. 우리가 살라고. 극장하면 좋은 거니까. 지금까지 안 망했거든요. 뭐냐고 저주가 나오는데 저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주 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야당의 이재명 씨 그 묘소를 누가 뭐 했다지 않습니까? 불팔았다고 저주했다고 말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은 죄 문제도 해결되고 또 사망 문제도 해결되고 저주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영생도 해결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죄진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도 뭐 애들한테 무슨 바카스에다가 찾아내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 저기 그 코인 한 사람 또 죽은 사람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 죄지면 못 사는 거예요. 본인이 감옥 들어가서 이번에 어떤 사람 또 연기됐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그 죄 문제는 언제 해결돼야 돼요. 그 죄가 크고 작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자로 믿으시기 되길 바랍니다. 죄 문제란 말이 죄와 사망은 같이 다녀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죽음 뭐냐 그러면은 죄 안 지면은 안 죽습니다. 죄 안 지면은 죄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떤 죄는 한 집행유예, 어떤 것은 벌금, 어떤 것은 1년, 뭐 10년, 또 뭐 무기징역 상 나가는 거 바라볼 때에 죄는 뭐냐 그러면 죄는 언젠가는 사망으로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죽음도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 뭐냐 그러면 죄를 못 느끼는 거예요. 창피하지 못해. 그러니까 빨개 벗고 있는데도 창피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선악을 먹을 때부터는 부끄럽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가려. 창피하기 때문에. 이 뭐냐 그러면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죄 없는 사람은 떳떳해요. 죄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가려. 내가. 상대가 보기 전에
가리고 말 조심하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는데 어린애 바라보셔요. 꼬마 그냥 아무가 없었어요. 지 마음대로다가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왜? 모르니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성경을 바라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하나님 말씀을 선악과 먹지 말라. 만지는 관계없어. 근데 따먹기 때문에 그때부터 죄가 들어왔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 하와는 이제 죽는다.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죄에는 반드시 버려온다는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때부터 뭐냐 그러면은 죄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세요. 이렇게 아담 또 가인 또 뭐 에녹 뭐 나가고 그러는데 인간의 자녀들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자녀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 염색체가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X예요. 남자는 Y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그러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성령이기 때문에 원죄가 안 오는 거예요. 옛날 그러지 않습니까? 부정모혈이라. 부정모혈. 자녀는 부모가 태어난다. 예수님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가 없어요. 그 양반은. 예수님만이. 천주교는 뭡니까? 마리아 원죄서를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만들었다. 누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천주교의 교황이 만든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래 마리아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 마리아가 아버지가 없을까요? 그 틀린 교리가 되는 거지. 만든 자가 1800년대 만들었어요. 없다가 이렇게. 천주교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이 중요한 것만큼 교황말이 중요합니다.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교황말을 더해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사람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마리아한테 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죄 없는 분은 예수님의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어.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어. 예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 그분만이 그렇기 때문에 죄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에 물었어요. 하와에게 물었어요. 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뱀아 너는 평생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된다. 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이 누구냐 그러면 사탄을 가리키는데 여자 후손 누굴까요? 예수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말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계획 세웠어요. 뱀과 사탄과 이 여자 후손이 싸울 것이다. 그런데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어. 여러분들 독사에게 물려봤어요? 뱀이라 이거? 물으면은 독이 들어옵니다. 심하면 죽을 수 있죠. 요새는 이제 중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이 물었어요. 뱀이 물기 때문에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 상한다. 상하는 것이 상처내는 게 아닙니다. 뭐냐 그러면은 발뒤꿈치로다가 짓밟는 거예요. 응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물어서 죽이게 만들어가는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일어난 다음에 네 머리를 짓이긴다. 비벼버린다. 없애버린다. 죽여버린다. 예수님께서 보람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완전하게 이기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주님 그때 계획 세운 거예요. 예수를 보내야지. 하나님께서 구약 창세기 때에 역사서 때에 시편 때 쭉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구 통해서? 마리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왔거든요. 오신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주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왜? 죄를 사하려고. 자, 요한복음 2장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이런 말씀이 써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헐면 내가 이거를 사흘 만에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성전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몸을 가리킨다는 가르치는 그런 말이거든요. 여기 창세기 2장 20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 헐라.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전 지은 것이 46년입니다. 예수 말씀하기를 헐으라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 기억한 다음에 깨닫다는 것을 가리켰거든요. 말씀한 거예요. 이거 헐으라. 신제가 46년인데 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사흘 만에 제거를 어떻게 건물인데 예수 뭐냐 내 몸을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올 때부터 말씀한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었습니다. 왜? 피 흘려야만이 죄가 사함받으니까. 따라합시다. 피 흘려야 죄가 사함받는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이 진리가 불교는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죽었어 예수님께서 피 흘렸어. 그런데 죽어서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도. 그리고 부활절도 거짓말이에요. 못 일어났으니까. 예수 말씀하기를 헐어봐. 내가 사흘 만에 져버릴게. 주님이 죽었다가 그냥 끝났어.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도 거짓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도 거짓말. 성경도 거짓말. 그러면은 예수님 나도 진짜 바보. 여러분도 바보 천치.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유로 죽으신 거예요. 죄적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어요. 지난주 금요 공부했죠. 백부장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이제 사형 받으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총쥐하는 분이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예요. 그분이 바보입니다. 처음부터 죽은 다음에 이 사람 정말로 의인이다. 그 말씀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따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끝까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목숨이 끝났거든요. 그 목숨이 끝났다. 뭡니까? 그 100%분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은 안 죽어요. 신은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끝났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못 되는 분이에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저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이 중요하다. 크리스마스는 오신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늘은 죽었다가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누구냐라면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났으니까.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바라보니 1세기는 의심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기 본문에 그 10절에 본문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 했는데 11절, 12절, 13절 그 당시에 딴 사람들이 반한 적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못 일어났지 않냐? 죽었지 않냐? 그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2장 다 본다 하더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럽시다. 부활이 사실이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24장 볼 때는 5분이 새벽에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실이가 볼 수 있고 그분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거를 반발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역사가 지나오다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부활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뭐냐,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이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무나 오래 있으니까 기절해버렸어. 그래 아리마the우스에 데려다가 무덤에다가 묻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덤이 이런 그 벽에다가 묻는 거예요. 흙이 손으로도 파져 이게. 근데 파놓은 다음에는 산도가 들어가니까 굳어지기 때문에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났을 것이다. 사람들이 기절설을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 훔쳐갈 수가 없죠. 예수 말씀하기를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래서 애들이 지킨 거예요. 누가?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켰습니다. 이들을 못 뚫고 들어가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 숨었어 다락방에. 근데 문을 잠가버려서 닫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훔쳐겠습니까? 거짓말이죠. 늘의 말도 있어요. 막다마리에 가봤거든요. 무덤 가보는데 다른 무덤을 갔다. 예수 무덤에 간다고 없으니까 살아났다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분명히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머리만 알면 안 돼요. 가슴으로 끌어내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내가 머리만 있으면은 왔다 갔다 이게 생각이 왔다가 또 딴 데 가버려. 저도 이제 책을 쓰니까 자다가 딱 깨요. 그럼 뭐가 딱 떠올라. 빨리 노트에다 적어놔야 돼. 잊어버리기 전에. 깨고 그러면 이게 도망가 버렸어. 아무리 생각도 안 나와 이게. 제가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종이 갖고 다니거든요. 산에 가다가도 막 떠오르면 써놔. 근데 그때 떠오르는 게 진짜 아이디어예요. 지나면 헛거예요 이거. 집에 온 다음에 아무리 생각 안 들어도 이게 안 떠올라. 잊어버려요. 이 우리 머리예요. 이걸 끌어내려 어디로다? 가슴으로다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마음으로 갖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했거든요. 부활한 다음에 얼마 동안 살았어요? 주님께서 승천할 때까지가 며칠입니까? 40일을 주님 계신 거예요. 부활해서요.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 11절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가 40일인데 주님 뭐 했을까요? 40일 동안에 주님 뭐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 만난 거예요. 이제 부활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와서 다른 마리아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만지라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베드로도 가봤습니다. 또 베드로 11명 사도들이 문 잠그고 방에 있어요. 그날 오늘 밤중에 주일 밤중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놓고도 안 해. 왜? 영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걸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시면은 나도 영체로 될 겁니다. 아멘. 문인데 그냥 쏙 들어가 이게. 투명 인간이야. 문 따지도 않아. 그냥 이걸 통과해 나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뭐냐 그러면은 마리아 만난 다음에 증언했죠. 11명이 방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뚝 들어갔어요. 말씀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성령 받으라. 말씀했죠. 거기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
11명이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 만나서 웃기지 마라. 내가 예수님 손 만져보기 전까지는 못 믿을 거요. 예수님께서 8일 내에 다시 만났어요. 도마야, 만져봐. 옆구리 찔러봐.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어디로? 갈릴리 바다로 나가. 고기 못 잡아. 예수님께서 새벽에 간 거예요. 고기 있냐? 없다니까 저쪽에 던져보라고 던졌더니 110에서만 잡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강가다가 이제 불 핍니다. 그리고 야, 고기 좀 갖고 와. 먹였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들 먹인 거예요. 또 청년 2명이 엠마오로 갑니다. 가마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어. 그분이 살아났어야 되는데, 그분이 정치해지는데, 계획해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같이 간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이 말한 거예요. 어디 가냐니까 당신 몰라 그런 사람을 영체이기 때문에 주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만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장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의 11명이 모였죠. 엄마도 있어, 동생도 있어, 120명이 다 거기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말씀하기를,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유언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40일 동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부활을 증거하고 몸을 보여주면서 성령을 가리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이게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읽을 때 성경이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죽으면은 하늘나라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믿습니까? 아멘. 저는 금년도에 제가 아는 분들 유명한 분이 많이 돌아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저 K4도 저 키우신 분.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자 램스타스라고 저 미국 갔을 때 아버지 같이 나이는 10살밖에 안 되는데 나들이 밥도 갖다 먹이기도 하고 해변 가기도 하고 학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들어갈 때 너무나 멋있게 하는 거예요. 장례식이 2시간 하는 가운데 그 사진을 다 보여주면 옛날에 나도 거기 나왔 몰라 아마 그 사진 가운데 아마 나도 같이 찍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라라 가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지를 않습니다. 누구?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가. 안 믿으면은 뭐냐 그러면은 믿음 없을 때 지옥까지 믿는 사람들은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졌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했죠. 오늘이 이제 4월 9일이니까 지난주에 저한테 이제 또 카톡이 왔어요. 3월 달에 다닌데 내가 몇 월 며칠 날 집에 떠난 다음에 서진역 갔다가 용산역으로 해서 신도림으로 해서 밥 먹은 데 갔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거기 나와. 그런 생각에 야 도둑놈들이 자꾸 도둑할 때도 핸드폰 두고 와야 되겠구나 이거. 왜? 기록되니까 갈 때마다 찍는 거예요. 저 구글 저기서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핸드폰 안 해놔서 그렇지 다 나옵니다. 이게 또 나와요. 밥 먹었는데 식당 어떻습니까? 몇 점 주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6.25 때 고생도 많이 해서 죽을 뻔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했는데 내가 얼마나 죄 많이 했겠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딱 틀어 비디오를 쫙 나오는데 보니까 내 죄가 흰색이었다. 흰색 그냥 태울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왜 흰색일까요? 예수님께서 죄 사하기 때문에 피로 다 지운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나라라 합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다 잊어버려도 그날이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받는다.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산다. 이걸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그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요, 죄가 용서받은 죄이냐, 다시 찌면 안 되죠. 나갈 때 이렇게 내가 안 하려고 그래야지. 그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가 있죠. 기독교의 단계이 첫째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중생이 돼. 중생이 돼. 그 다음에는 성화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인? 내 거룩해야 돼. 죄야 떠나. 부정부와 떠나. 불의와 떠나.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17세기에 감독에 맞는 다음에 성화, 점진적으로 변화가 된다. 예수 믿고 나면은. 거짓말을 내가 담배를 하루에 한갑했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루에 뭐 담배 10개 들었나요? 9개 표. 8개 표. 안 표. 성화라고 볼 수 있게 나가는 거.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안 해. 성화예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그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성화가 됐다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죄인은 거듭나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걸어간다는,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걸어갈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랑 관계없어. 내가 이제는 죄 지면 안 돼. 내 머리 가운데서 거짓말 없애버려야 돼요. 속이는 거 없애버려야 돼요. 척하는 것도 없애버려야 돼요. 인간이라 그러나 부시부식한데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저주할 자 아무도 없다. 아멘. 나는 저주 안 받아. 이제는 저주 내가 왜 받아? 저주했는데 안 받으면 다시 그 사람 가는 거거든요. 성경에 썼어요. 너 욕을 해. 안 받으면 다시 그 사람한테 가. 그러니까 하니까 살아본 누가 그러거든요. 저는 연병하는 죽어버리지. 저주인데 내가 안 죽어. 예수님께서 방어해 주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떠난 거예요. 이 여러분들 보세요. 나무가 크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항상 불지 않습니까? 응? 보물산에 가면은 평소에도 바람 불어. 이게 사람이 살다가 보면 바람 부는 것처럼 사탄이가 유혹을 해. 저주를 해. 어렵게 만들어. 내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도 다 없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질병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병에서 나음받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책 쓰다가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맥버스 목사가 22년도에 샌디에고에 집회하러 갔습니다. 그 발바 공원이라고 큰 공원인데 모인 사람들이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 설교했어 그들에게. 그러고서 이제 병자가 한다니까 어떤 분이 왔어요. 휠체어 타고서. 중년 부인인데 휠체어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3만 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오니까 그런 거에 본 다음에 언제부터 오냐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당시 그러면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앉으니까 안 하니까 알고 있다고, 믿나니까 믿겠다고, 그러면은 이들 일어나라고 하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손대지 말라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분이 휠체어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걸어오라고 하니까 비실거리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잡아주라니까 잡지 말라고, 걸어오라고 하니까 양반이 걸어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그러면서 처음 내가 느껴본다고. 그러니까 3만 명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지. 낳는 것 때문에. 하나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에 받아들여. 그분이 머리 알고 있어. 안전병이 나왔다. 나는 아니지. 그때 예수님 때 말하는 거지. 그 집회에서 물어본 거예요. 믿습니까? 믿나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니까 잠들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잡아주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분이 비실거리면서 일어난 다음에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갈 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 있는데 이 병이야 뭐 그냥 도는 이게 아닙니다. 기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병은 낫다 하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 보는 거예요. 일어나 보는 거예요. 저도 허리가 아프는데 이제 하루에 의자에 앉으니까 제가 힘들어서 이제 주사 맞으러 갔어요. 여기 연세병원에. 의사가 그래 하니까 나랑 나보다 어린 양반이니까 목사님 죽으려고 그래요. 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면서 주사를 맞았어요. 거기 와서 쳐다보는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어? 다시 하지 마. 당신 죽어. 그래서 가라고. 그 주사 놨어요. 근데 지난주가 되니까 허리가 또 아픈 거예요. 허리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디스크가 재발한 것 같다고 아보고. 그러면서 꼬리뼈에다가 넣어서 고쳐야 된다고. 근데 마음속에 그 의사 말이 안 들어와. 알았다고. 집에 온날 기도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100번 하나 둘 셋 넷 점심에 100번 하루에 300번을 하거든요. 또 침대에 누웠다 그러고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손을 펴. 허리가 아파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100번 아침에 했더니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냐 병을 자랑하려고 그래. 자랑해야 돼. 병을 핑계댄다고 그래. 그러면 절대 못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나았다. 예수님께서 보람으로 말미암아 나았다고 내가 선포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 걸어 다녀보는 거예요. 허리 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믿음의 일이거든요. 내가 나았으면 난 다음에 또 병든 척해.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긴 다음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서 해방되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맨 마지막에 성령이 왔습니다. 부활 때문에. 자, 구약은 성부 시대, 예수님은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간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이 떠나가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지금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성령 왔다는 차 뭐냐 그러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게 우리 뭐냐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내가 이제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그분이 부활해서 하늘에 갔습니다. 업무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떻습니까? 성령 오고 나니까 배짱이 생겨. 베드로가 무서워서 문잡았던 사람이야. 며칠만 하더라도. 근데 부활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힘이 생겼어요. 죽어도 산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산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물불이 없어. 죽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살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들어간 그때 우리 가운데 뭡니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죽어도 쓴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책을 쓰면서 눈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랬거든요. 내가 쓰고서 죽더라도 써야 되겠다 하니까 뭐 아이디어가 막 나와. 책이 막 나와. 또 이제 책을 하는데 이 프린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누가 또 대준다고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가? 자기 꾀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면 도와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역사인데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너무나 내 머리가 좋아. 내 머리가 좋아. 그래서 잔꾀를 부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선 다 보고 있는데 어린애가 잔꾀 부리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에너지가 생겼어요. 배짱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겁도 없고. 베드로 바라보세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4명이 앉았고 한 가족들이니까. 근데
당신들이, 아이 베드로가 어부 같은 사람이, 안 배운 사람들이 당신들이 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삿대질 하는 거예요. 왜? 담력이 생겼으니까. 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능력이 생긴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냐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용기 부족이다. 배짱 부족이다. 할 수 있는데 배짱이 없어. 해다가 실패할까? 실패할 수 있지. 꼭 성공할 수 있지. 50% 50%예요. 우리 뭐냐고 그러면 할 때 그런 거예요. 겁먹어서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손흥민이가 또 뭐 넣었어요. 잉글리시 프레미 그 EPL에서 이제 100번째 넣었다고. 전 참 그러면 믿음 있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뭐냐고 그러면 이 양반은 타다가 되면은 그냥 차는 거예요. 상대 있는 관계 없어. 안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들어가는 거예요. 100번이 들어가서 아시아에서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34번째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운동선수는 그때 믿음이 있고, 사업가들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맥버스 목사는 이제 끝내고 이제 아침 책 이제 보내야 되는데, 26살 먹은 여자가 2만 명 집회라는 거예요. 목회해 본 적도 없어. 근데 하나 아는 거 있어. 성령이 충만하면은 할 수 있다. 왜? 성령님이 도와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천막을 살아갔습니다. 옛날에 집회 갔더니 거기서 준 사례금이 65불이에요. 그때 돈으로다가 천막을 살라고 보니까 이게 500명 들어가는 그 산하에 있는 물어보니까 250불이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한테 60불이라니까 뭐 하려고 하냐고. 이거 내가 가지고서 저 공터에다가 천막 칠러 간다니까. 아니 가져가 그럼. 그래서 250불짜리를 상 65불에 산 거예요. 손에 받고 그 양반이. 그것이 일의 시작이에요. 용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때문에 주인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그리고 시에다 허락받는 것 같은 경우도 당신 누구냐니까 나 누구누구라고. 교단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 사람들이 사인하기 때문에 천막이 세워졌어요. 거기다 전기도 들어왔어요. 물도 들어왔어요. 왜냐 그러면은 한 3만 명이 모인다 그러면은 천막도 대형 천막 아닙니까? 물이 들어와야 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오물도 내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시가 다 도와주는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일 해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으면은 배짱이 생긴다. 믿음이 있으면은 길이 생긴다. 믿음이 있으면은 자금도 들어온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려. 어디로?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할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절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냥 가난하고 찌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살 때에 배짱 있게, 힘 있게, 자신 있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이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이제 매주면서 뭘 느꼈냐고 그러면은 그 덴버에서는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막 이제 병이 났으니까 환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병 났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우리도 가게 해달라고, 침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19년도 7월 12일 날이 편하게 다리 뻗는 날이라고 정한 다음에 오라고. 그날에 이제 의자 다 뜯어낸 다음에 침대가 병원으로 온 거예요. 여기 강당으로 온 거예요. 침대들이 이렇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병 나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소문 들었어요. 예수 믿는 게 주일날 교회가 들어간 것뿐 아닌가 보다. 예수 믿는 게 죽은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것뿐 아닌가 보다. 예수 믿는 게 우리 같은 경우도 혜택을 받는구나. 그래가지고 덴버가 교회가 급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다시 말하면은 병자가 환자들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병 나서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중에 봤더니 얼굴에 금가루가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신문기자가 쓴 거예요. 목사가 쓴 것이 아니라. 덴버 포스트의 그 알버트 스타인 그 교수가 썼거든요. 제가 그 인용해서 썼더니 아마 책 나오고 나서 그럴 때 아마
사실이냐고. 신문에 이걸 내가 썼으니까 나가 바라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 마음 가운데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누구에서? 나 위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위해서, 친구 위해서 믿고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다시 봐.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따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죄인들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모진 매를 맞고 갈비가 부러지고 뼈가 부러지고 두골이 상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한데 주님 무덤에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늘 부활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했으면은 성경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멸망한 자입니다. 그러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명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죄 문제도 해결하고 사망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하고 저주도 다 가져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마음 가운데 믿고 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가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무엇을 하더라도 믿음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할 때 믿고 나갈 때에 생략 확인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사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업이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자녀가 변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주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터치를 못할 겁니다. 저주도 떠났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죽음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어 천당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절 맞이하여 겁내지 않고 담력 있게 매사나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